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참고로 한글 성경에 보시면 9절 10절이 한 절로 합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 순서로 하면 10절, 9절 순서로 번역을 하면 좀 혼동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란 리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저기 사진들에 보면 이렇게 파병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도 노란 리본을 주면서 환영을 하게 되고 나무에도 묶어놓고 뭐 케이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노란 리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노란 리본에 걸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은 1900년대에 미국에 많이 떠돌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그 글을 쓰고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1971년도에 피트 해밀이라는 사람이 Going Home이라는 글을 뉴욕 포스트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이 이야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실리게 되고 또 미국 방송에서 드라마로도 만들고 또 일본 사람들이 영화로도 만들고 하면서 이 노란 손수건 또는 노란 리본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는 뉴욕에서 출발해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한 버스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 많은 젊은 남녀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도 말을 걸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를 이렇게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점점 친해지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3년 반 만에 가석방이 되어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풀려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런 잘못들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는지, 혹시라도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집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지나갈 것인데 그 앞에 있는 이 큰 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묶어주면 내가 그 리본을 보고 나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내가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나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면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나무에 아무것도 메어놓지 않으면 내가 조용히 집을 지나가서 내가 다른 삶을 따로 살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실제로 감옥에서 나와서 집을 지나가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이 사연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점 알려지면서 이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 나무가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갈 때가 가까우면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저 나무에 리본이 걸려 있을지 말지를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버스가 저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저 동그란 표시가 바로 약속된 그 나무입니다. 자, 이 버스가 점점 이 나무를 향해서 갈 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나무에는 이렇게 수많은 노란 리본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남편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리본 하나만 걸어놓으면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하나 정도가 아니고 모든 노란 천을 다 끊어다가 나무 전체를 이렇게 감아 넣었던 것이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란 손수건 또는 노란 리본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잘 돌아오는 것을 내가 환영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노란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 신명기 말씀을 오늘 19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19번 계속 똑같은 얘기 같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30몇 장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또 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삶의 환경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삶의 환경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곳의 유혹이 결코 쉽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또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면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정말 책임지고 너희를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벌을 줄 것이다. 꼭 말을 들어라. 말을 잘 듣는 아이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한테 그런 잔소리와 같은 말을 많이 할까요? 잘 안 듣는 아이들한테 너 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라는 때로는 협박과 같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지를 계속 경고하시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이 곧은 모습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기도 하셨고 또 그들이 실제로 겪어야 될 그 많은 유혹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복과 저주의 말씀들 가운데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너희가 꼭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신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약속의 땅을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든 관계없이 반드시 들어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뽑아내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쫓겨가서 나라를 빼앗기거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무엇이 기억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특별히 이 모압 땅에서 맺는 이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나도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희를 모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땅 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 모아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공고함이 찾아오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내가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신 말씀이죠. 29장 1절의 모압 언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한번 맺으신 바가 있는데 지금 모압 땅에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자, 호렙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신의 산이죠.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 땅에 이끌어내어서 너희와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해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그 같은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요. 반복하면서 갱신하고 강조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모압 언약에서는 이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나타내셨는데 문제는 그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영어를 너무 못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점점 영어를 더 편해지면서 한국말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희한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면서 왜 약속을 만들었다가 약속을 부시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약속을 메이크하고 약속을 브레이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뭘 해주기라고 왜 안 해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분명히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는 그 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주, 너무나 급하게, 너무나 빈번하게, 너무나 어쩌면 일관성 있게 그 약속을 부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기 원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언약을 주시면서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요시야 왕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기억나십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유다를 향해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라를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요시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일이 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볼 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인 아몬 왕과 그의 아들인 요시야 왕과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명 다 차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이름들이 헷갈리죠. 그 손자도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차례대로 왕이 되어가는 가운데 유다는 점점 더 망해져 가게 되죠. 이름의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빨간색 이름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파란색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행동을 했던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나가려고 우상들을 없앴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므낫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 이 세 아들과 그의 손자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요시야 왕은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요. 죽었을 때 그 자녀들이 저 4명의 왕들이 다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미 태어나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나이를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호아하스는 23살, 여호야김은 21살, 여호야긴 그 손자는 7살, 시드기야는 10살.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하는 동안에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정말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한 우리가 마치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이것을 내가 쏘리라고 했으니 그냥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돌이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이 정말 너의 진정한 회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너희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너희를 풍성하게 더 윤택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너희를 삼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274장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 향한 것 죄뿐이니 이런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굳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 비하나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행한 게 죄뿐은 아닌데 굳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4절은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제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좀 착한 것 같고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도 좀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아닐까. 지금 돌아보니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저 자신의 진면목을 점점 보게 되면서 그냥 모든 환경이 좋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처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저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또 가까운 가족들 앞에 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 정말 저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있는 후렴구의 그 가사들처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앞에 생기는 저의 기도는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다짐이나 저의 어떤 포부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여전히 있으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로 저를 씻으시든지 아니면 불로 태우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자신이 저에겐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해군에 있다 보니까 배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듣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배는 별로 타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육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배를 탄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이 오니까 이제 바다를 지키는 해군들은 다 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풍이 오면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 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피항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큰 태풍이 오면 작은 배들은 이렇게 항구에 서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데 큰 배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다른 항구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먼 바다로 나가서 태풍의 경로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면서 태풍을 피하게 됩니다. 이 큰 닻을 내리고 태풍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멀리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태풍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바람이 불고 파도도 엄청 높게 치고 굉장히 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태풍을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배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닷이 바닷가운데 튼튼하게 내려져 있을 때, 저 닷을 중심으로 비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밀리긴 하지만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그 태풍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닷이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의 닷이라고 하는데요. 저 크기 혹시 잘 보이십니까? 저기 조그만 서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닷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배는 배가 좋은 배가 되고 배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추진력을 주는 그 엔진도 중요하고 또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키라고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닷이라는 것이죠. 이 앵커가 튼튼하게 박혀져 있을 때 이 배는 이리저리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닻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닻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파도와 많은 비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멀리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영혼의 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또 고생하고 또 그 복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주님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resilience라는 이 단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가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겠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하는데 그 참지 못한 것 때문에 큰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리저리 꼬여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 탄력성,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때로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65장 1절 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무슨 말인가요? 누가 나를 구하고 나를 묻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누가 나를 구한 것처럼 그에게 물음을 받은 것처럼 되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들이 먼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닌데 마치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찾아냄이 되어서 먼저 다가갔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내가 여기에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펴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신다고 하신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내가 종일 손을 넓게 펴고 너희를 다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일 손을 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 뿐만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의 집에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마음이 같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 큰 형과 같은 어쩌면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이 포도나무 줄기에 더 찰싹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 안에서 더 생명력을 얻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이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너무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헛된 욕심과 나의 게으른 모습들과 나의 원망하고 사랑치 못하는 모습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저버리고 외면하려고 하는 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정말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향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나를 깨끗게 씻겨주시도록,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그 샘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